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영화로도 많이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가 봤던 장면이죠. 곧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입니다. 제가 선우보다 어릴 때 같은데 8살 땐가 9살 땐가 처음으로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 모교회, 고향인 모교회에 갔는데 왜 갔냐면 이제 교회에서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갔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이런 걸로 쏘지만 옛날에는 강재형제는 기억나나요? 우리 영사기 필름 꽂아 돌리는 거. 몰라요? 왜 몰라요? 그렇구나. 예.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살 때인지 9살 때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영화 보여준다고 막 동네마다 다니면서 불러 모았습니다, 애들을. 막 전단지도 붙여놓고. 또리 장군, 분명히 또리 장군 디자인인데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인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봤던 이제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만큼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제 많이 유명하고 또 사무엘상에서 아주 하이라이트, 또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사실은 매우 놀랍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도 큰 거인, 전쟁의 달인이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한 소년 목동에 이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대한 힘을 물리친 이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조엘비키 목사님이 쓴 거기에는 이제 뭐라고 하죠? 사단의 씨, 창세기 3장 15절의 대립이 여기에서 반영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은 예수님, 그러니까 경건한 CEO,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리고 골리앗은 사단의 씨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두 사이의 대립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나아가 살펴보게 되면 또 앞뒤 문맥을 통해서 쭉 보게 되면 그냥 이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냥 사울이 또 다윗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많은 전쟁 중에 하나로 이제 취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전쟁, 좀 더 특별하죠.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니까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 앞뒤 문맥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 전쟁에만, 그 싸움에만, 그 드라마틱한 싸움에만 이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다른 것에 성경 저자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과연 어떤 존재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여야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하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그 문제를 이제 쭉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또 사무엘이 이 왕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세워지고 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른 왕을 세우시는 이런 장면들이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요구하시는가? 곧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맞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말 잘 듣는 착한 백성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을 준비해야 할 이 아주 중차대한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일을 맡길 그 왕의 조건, 어떤 자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물론 중요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거기에만 딱 집중하지 말고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물론 여기서도 그렇지만 다윗과 골리앗을 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윗과 사울을 더 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때 이 골리앗이 덤벼왔을 때 이스라엘 다스린 왕은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사울과 다윗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대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대비가 되죠. 먼저 이제 지위가 다릅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왕.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죠. 잘생겼고.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목동입니다. 목동에 불과합니다. 정식 군인도 아니에요. 칼과 창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정식 군인도 아니고 뭐예요? 그저 형들에게 심부름 온 막내 동생이죠. 아버지가 야 너네 형들 전쟁하고 있으니까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뇌물이죠. 뇌물. 어떻게 보면 그 상관들에게 이것도 좀 갖다 줘라. 이제 그 심부름을 보낸 게 이제 다윗이에요. 그냥 심부름에 온 소년에 불과합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존재였어요. 16장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새는 다른 아들들 다 이게 보여줘요. 7은 다 보여줍니다. 근데 말째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종들이나 하는 아주 더럽고 천한 일에 양치는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아들 취급하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들 취급도 하지 않은 거예요.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아주 귀한 중요한 일로 오는데 다윗은 빼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17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 험한 전쟁터까지 막내 동생이 찾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큰형 엘리압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노를 바라요.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막 이거 화를 냅니다. 물론 다윗이 그 앞에 이제 뭐 골리앗과 왜 안 싸우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하지만 그 전쟁터까지 그 험한 곳까지 찾아온 막내 동생을 대하는 형의 모습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좀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로부터 다윗은 사실은 이제 구박을 받았습니다. 백성은 보사하고 이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에게까지도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다윗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좀 분명한 차이는 이 전쟁이 임한 자세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자세에서 다윗과 사울 사이의 차이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제 맞서게 되죠. 17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맞서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황산벌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나요? 황산벌 없어요? 야 그래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죠? 뭐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전쟁하기 전에 원래 워낙 장기전이니까 와서도 바로 못 싸우는 겁니다. 며칠 쉬어야 돼요. 힘을 밥도 먹고 힘도 차려야 되죠. 이렇게 좀 쉬면서 이렇게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서 이빨 전쟁을 하는 거죠. 양쪽에서 말 잘하는 애들이 하나씩 나와갖고 말로 이제 상대방을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로 하는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로 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기도 하고 혹은 이 말로 하는 전쟁으로 어떤 기세를 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죠? 삼국유사나 이런 거 보면은 신라에서 화랑들이 어떻게 돼요? 진을 딱 갖춰 놓고 화랑이 먼저 달려가죠. 화랑이 먼저 막 달려갑니다. 황산벌이 그런 거 나오죠. 화랑이 막 먼저 달려가서 말로 막 떠들고 목 베어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의 사기는 끌어올리고 상대편의 사기는 끌어낮추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네요. 예. 근데 이제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해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잘 이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 섰고 싸움을 도두는 자, 말하는 자죠.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다.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가 얼마예요? 6규빗 한 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규빗 한 뺨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제가 여기 갖고 온 성경 여기 옆에 자료에 보니까 약 280에서 29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m죠, 3m. 선우 키가 얼마지? 140? 그죠. 선우 2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라고 했는데 이 놋 5,000세겔은 얼마냐면요. 약 57kg이라고 합니다. 57kg. 완전 군장이 얼마나 되죠? 한 40kg 되나요? 40kg 되죠.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죠.
57kg의 갑옷을 입고 칼은 또 무기는 무기대로 또 따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라고 하니까 한 세겔이 11.4g이니까 600세겔이면 얼마일까요? 뭐 하여튼 뭐 한 60kg, 65kg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이 센 거죠. 아주 힘이 세고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골리앗의 말의 핵심이 어디냐면 10절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이제 골리앗이라는 말도 이름도 안 씁니다. 사실은 무시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사람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 이렇게 해야죠. 이 골리앗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상대의 사기를 꺾고 우리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데에 이 골리앗의 목적은 있었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4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군대를 조롱했다, 군대를 비아냥댔다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골리앗의 도발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뭐예요? 신성모독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군대라고 특별히 명칭을 짓고 있죠. 이스라엘 군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것은 그 군대의 대장이시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맞닥뜨린 이 위협은 단순한 어떤 전쟁의 위험, 물리적 위험만이 아닙니다. 그런 위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그들의 믿음이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여호와의 믿음이 조롱당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과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위협은 우리에게도 자주 찾아옵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 물리적 고통이 오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영적 위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영적 위협과 육적인 위협이 따로 오기도 하지만 보통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함께 와요. 함께. 두 개가 함께 옵니다. 시작은 이제 육적인 어려움이죠. 물리적 어려움, 육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먼저 겪게 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손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힘들지. 힘들면 뭐 해야 되지? 약 먹어야 되지. 또 하나님께 답을 알면서 안 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육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면 물리적 환경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기도 한 번 한다고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은 잘 안 옵니다. 뭐예요?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하는 어려움이 닥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뻗어버려요. 기도할 힘도 없어져요. 그래서 물리적인 위협이 오는데 거기에 지쳐서 영적인 위협이 덩달아 오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보다는 원망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게 되며 이것이 이렇게 겹치고 겹치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걸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적용점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이 사울에게 닥쳤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7장 11절 한번 선우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했답니다.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과 온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이럽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라고 하지 않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울과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형편이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형편이. 그럼 엘리압이 그렇게 한 것도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모든 영적 형편이 다 엉망인데 오직 누구만? 다윗만 지금 독야청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 그러니까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좀 계속 보죠. 사울, 군대, 그리고 사람들 전부가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의 최종 통수권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인도하는 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서 어려움이 딱 닥쳤어요.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가자.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 적의 세력을 가늠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모하게 막 맞서는 일은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바로 앞에 장 16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기름 붓는 거고 15장 사울의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데 이 15장에서는 사울과 이 군대의 모습이 이 17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15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어디를 공격해요? 아말렉을 공격하죠. 그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겨버리죠. 다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이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 앞에서는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겁니다.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물론 이제 아말렉과 블레셋의 어떤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말렉이 좀 약하고 블레셋이 좀 더 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이방 군대는 크고 강력했어요.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적의 크기와 힘은 사실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러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성 7바퀴 돌고 무너뜨린 성 이름이 뭐지? 그렇지.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어요? 크고 강했죠. 그런데 그 성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리고성 다음에 싸운 성이 뭘까요? 무슨 성일까? 예,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선우 알고 있었는데 선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이성이죠.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컸을까 작았을까? 작았어. 훨씬 작았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적의 크고 작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됐죠. 이것이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군사력의 차이로 인해서 아말렉을 대하는 것과 블레셋을 대하는 것이 차이가 났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더 큰 힘인 거예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이스라엘이 이미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아주 큰 문제죠. 근데 이건 추측이고 좀 더 확실한 것, 좀 더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15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15장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우 15장 9절 한번 읽어볼까? 15장 9절. 사무엘상 15장 9절. 괜찮아. 한번 읽어봐. 사무엘상 15장 9절.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축과 하찮은 것은 진멸하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셨는데 왕이죠. 아각은 왕이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놓고 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했다?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하찮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좋은 것을 다 어떻게 하려고?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없애라 하셨는데 이 좋은 건 아까우니까 내가 갖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흉내는 내야 되니까 안 좋은 것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블레셋을 대할 때 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사울과 그의 군대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에 의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믿음의 자세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뿐이에요. 아말렉은 쳐서 재산을 가질 수 있으니 그들이 힘을 냈던 것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별로 그들이 얻을 것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전부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던가 말든가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무찔러라 라고 하신 명령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손해를 보겠는가 이거를 놓고서 지금 이 전쟁을 가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을 두려워한 것도 있었지만 그들은 전쟁하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나아갑니다. 정말로 분을 내야 할 일에 분을 내죠.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 단순함이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대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사울의 갑옷과 다윗의 이 물맷돌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사울은 군복, 갑옷을 입은 자였고 다윗은 갑옷을 벗고 물맷돌을 들고 가던 자였습니다. 사울은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갑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을 때도 갑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울이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어떤 갑옷이었는지는 이제 이렇게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갑옷이 최소한 다윗에게는 전쟁을 하기에 불편한 옷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데 이 갑옷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이제 그런 옷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다윗에게 갑옷이 익숙하지 않아서이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늘 가벼운 옷만 입고 다니던 다윗에게 갑옷은 어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사울의 군복 자체가 전투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에 익숙한 옷이 있어요. 그죠? 조금 불편해도 전쟁에서 입어야 하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옷 자체는 다윗이기 때문에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그 옷 자체가 어쩌면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옷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책에서 보게 되면 어때요? 왕들의 갑옷이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번쩍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너무나 눈에 잘 띄는 겁니다. 번쩍번쩍하는 갑옷을 혼자 입고 있으니까. 그런 옷들을 이제 입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 자체가 전쟁을 하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옷, 전쟁에는 생각이 없는 옷,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울의 타락에는 이제 중요한 특징을 가져요. 사울이 성경에는 짧게 기록이 돼 있어서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조금씩 시간을 두면서 점점 이제 바뀌어 갔을 겁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13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굉장히 혼이 나고 어떻게 돼요? 왕권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이제 선고받죠. 왕직과 제사장이 결코 겸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것을 겸허해버립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15장, 아까 우리 살펴봤죠?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추구해요. 15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데 15장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기념비들이 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뭘 해요? 제단을 쌓죠. 돌 12개를 쌓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근데 이제 사울은 뭘 세워요? 예, 제가 기가 막혀서 좀 웃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굴 기념해요? 자기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미 멀어졌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리고 이제는 누굴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지금 어디를 의지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아까 우리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28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 앞서서 심접한 여인, 무당이죠. 무당을 불러냅니다. 무당에 가서 점을 치는 그런 일도 해요.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점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대하고 귀신까지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어디에 가까워졌어요? 죄에 더 가까워진 겁니다. 과거에는 그가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며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심지어는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한 자였지만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이 사울의 갑옷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은 그 군복, 갑옷, 투구와 칼을 버리고 손에 막대기와 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대기 들고 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요? 야, 너 개를 잡으러 왔냐? 뭐 이럽니다. 내가 개냐? 막대기가 날 잡게? 막 그래서 골리앗이 막 놀리죠. 다윗이 이 작대기와 돌 5개를 가지고 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기의 가장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익숙할까요? 이 돌멩이 5개 왜 익숙할까요? 그렇지. 양을 칠 때마다 이 돌로 뭘 했어요? 짐승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럼 이 돌들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이게 진짜 성경을 잘 읽고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다윗이 여기에 익숙했다. 다윗이 여기 스페셜리스트였다. 자기의 전공이었다. 자기의 특기였다. 그러니 우리도 특별한 기술을 하나 익혀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그게 아니죠. 다윗이 지금 돌멩이 5개를 들고 간 거는 물론 여기에 익숙하고 잘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사 이 돌들로 짐승도 내가 쫓아냈고 곰도 죽였고 사자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 5개는 뭐예요? 다윗의 일상이에요. 어떤 일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인 거예요. 사울의 일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다윗의 일상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승리를 맛보는 그 삶이 이 돌멩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울은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권위와 자기의 일을 높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다윗은 뭘 선택한 겁니까? 화려하고 멋지고 빛나는 거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다윗에게는 충만했던 겁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그런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범죄하죠. 그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조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그 일상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사실은 그러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이제 그러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주일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이단, 그렇지, 이단이죠. 아주 무서운 이단이지. 외식이요, 연기요, 거짓이요, 가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주일날 설교가 안 되죠.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이 이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셨으며 또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참된 메시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이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들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삶, 지금 누리는 평소의 삶, 우리 일상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곰과 사자를 쫓아내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해서 다윗이 만약에 돌을 던져서 곰과 사자를 물질렀는데 이걸 놓고 야, 역시 나는 돌팔매질을 정말 잘해. 야, 오늘은 내가 이 돌 3개로 쫓아냈으니 내일은 돌 하나로 쫓아내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겠습니까? 안 맞서요. 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왜 분을 냈겠습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돌멩이를 던져서 곰과 사자를 쫓아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평상시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선우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경험하니? 집에서 아빠 엄마가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렇지. 니네 아빠 엄마 누구야? 자녀 신앙교육 어떻게 시켰길래? 그렇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이 없으면 정작 우리 앞에 놓여지는 큰 원수들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싸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예표로서의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살펴봤죠. 그러나 이 말씀은 좀 우리에게 좀 적용점들을 좀 많이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겉을 꾸미는 사울의 갑옷과 같은 전쟁에서 아무 쓸모없이 그냥 빛만 번쩍번쩍하는 그런 갑옷인가? 아니면 볼품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조롱할 만하지만 세상의 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몇 킬로 했어요? 아까 60킬로, 80킬로 하는 그런 무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5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일상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찾아봐야겠죠. 예, 저 개인에게도 이거는 참 큰 적용이 됩니다. 목사라는 갑옷으로 그냥 아무 힘없이 있지 않는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적용들 또 그런 돌아봄들이 있기를 또 바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